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에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큰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상하고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또 놀라운 것인데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도 참으로 많은 허물과 죄 가운데 거했음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실천하지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은밀한 드러나지 않는 허물과 죄들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형상으로 지어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두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교만과 위선의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끝을 알 수도 없고 진작조차 어려운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 경제 전반의 침체와 규제 속에 가장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고 우리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사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모든 부서들이 더욱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헐 좋은 감미로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윤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건전한 결혼 문화를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반인류적인 독소 조항에 섞인 법을 국회에서 제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재앙적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어 포괄적 금지법이 완전히 폐기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로 알게 된 신천지 모든 센터 조직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반사회적 활동을 하는 복음방가 12지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 교회들을 분열시키고 추수해가는 비밀스러운 조직들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성령의 불로 인침받아 세상의 모든 사이비들과 함께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본격적으로 휴가철을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바를 잘 준수하며 그동안 격리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조금이나마 떨쳐버리는 회복의 시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특별히 폭음이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이나 그래도 예천교회 어르신들 더욱 강건 지켜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엘리야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이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의 꿈과 소망이 주일 학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예배위원 찬양, 교회 방역에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복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남성 파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남기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사람들은 간혹 그것을 글로 남기고 그것은 자서전 또는 회고록 이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다윗은 그런 자서전 회고록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는 정치인이고 군인이면서 동시에 시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물론 다윗이 시편을 쓴 것은 자기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시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 문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를 쓰다 보니 자신의 이야기가 소재가 되었고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들은 고스란히 신앙 간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신앙 간증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하셔서 성경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정확히 몇 개인지 알 수는 없으나 대략 약 절반 정도가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오늘 우리는 그 중에 하나 이 시편 18편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길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편 중에 속하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서론격이라고 하는 볼 수 있는 1절, 2절,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모두가 참 존경하는 그런 우리 선조 세종대왕님도 계시고 이순신 장군님 충무공도 계시고 그런 선조들이 계시듯이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다윗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표하는 위대한 군주입니다. 그 다윗이 자신의 생애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시편 18편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의 노래를 지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첫머리를 다윗은 뭐라고 시작하느냐 하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우뚝 솟은 그런 위대한 군주였지만 그의 출생은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미천한 그런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좋은 얘기일 수는 없겠으나 요즘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수저 계급론으로 만약에 비유를 해본다면 아주 흙수저 중에서도 지독한 흙수저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생 이야기는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시호 예배 때 다윗의 이야기를 그동안 길게 쭉 따라왔었고 또 주일 말씀 중에도 다윗의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데요. 그의 인생은 어린 시절부터 슬프고 그리고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성장할 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어머니죠. 어머니가 다윗의 곁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에게 어머니는
옆에 계시지 않았고요. 아버지에게 그리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8형제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형들에게 귀여움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하기보다는 천덕꾸러기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으로 살았는데, 이 목동이라는 직업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장성하여 인생이 좀 풀리나 했죠.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왕의 사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뭐가 되나 보다 했을 터인데 장인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살해 위협 속에 삽니다. 아내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의 일상은 전쟁터에서 전쟁터로 피 비린내 나는 현장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장인의 칼을 피해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세월이 상당한 시간이었습니다. 망명과 도피로 이어지는 생활의 연속. 그렇지만 결국은 왕이 되었죠. 노년에 왕이 되어 살 때까지 그의 삶이 왕이기 때문에 안락하고 호화롭고 그리고 행복한 것이었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의 삶이 그렇게 행복했다는 얘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는 죽고 죽이고 그리고 쫓겨다니고 그런 와중에 배신도 당하고 그런 정말 처절한 삶의 연속이었고, 노년이 되어서는 비록 왕이었지만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또 왕권을 놓고 다툼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그런 가슴 아픈 노년의 삶이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고 덤벼드는 아들을 피해 살기 위해 맨발로 산을 넘어야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비교적 긴 시간인 40년을 왕노릇했습니다. 왕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왕으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기보다는 하루하루의 삶이 말 그대로 처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온 다윗, 그가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노래하는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돌아보면 다윗은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서 위로와 소망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황량한 벌판에서 양들을 돌볼 때에 어느 누구도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장성에서도 시련의 나날이었습니다. 늙어서도 보지 못할 꼴들을 눈으로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좋게 평가하려고 해도 자신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맨주먹으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 정말 찾아보고 찾아봐도 아무런 것도 없을 것 같은 그 비어있는 공허한 인생 속에서 딱 한 가지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한 가지는 그의 인생 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었다. 천마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는 이 말,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이 말 속에서 힘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의 능력이라는 말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그대로 직역을 해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말은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강함, 센 것. 그렇지만 조금 더 의미가 잘 통하도록 한번 다른 말로 또 번역해 본다면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것, 내세울 것, 평평한 평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유일하게 우뚝 솟아있는 하나의 봉우리가 있다면, 그래서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노래를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시인답게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몇 가지 비유로, 은유로 이야기를 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인생 속에 정말 눈에 띄는, 유일하게 눈에 띄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느냐, 다윗은 그것을 여러 가지 은유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여러 가지 그런 다른 것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표현들이 의미가 좀 중복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압축해서 간추려 본다면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일까?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반석이라는 것은 보통 좀 이렇게 규모는 적지 않고 좀 넓적하기도 한 평평한 그런 바위들을 보통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성경 속에서 이 반석이라는 말은 커다란 바위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절벽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커다란 바위요, 절벽이라고 할 때 그 중요한 의미는 그 사이에 갈라진 틈이 있는 바위, 갈라진 틈이 있는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큰 바위이거나 또는 절벽에 갈라진 틈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용이 있는 것일까요? 그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반석에 그렇게 비유가 된 것일까요? 큰 바위나 절벽에 갈라진 틈이 있다면 그것은 그곳에 숨을 수 있는 은신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말한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길고도 지루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죠. 또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했지만 실제로 아무런 위기도 없었겠느냐? 그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쟁 속에서 때로는 수많은 위기를 만났을 것이고 때로는 도피해야 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커다란 바위 속에 절벽에 갈라진 틈에 자신의 몸을 은신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자신의 몸을 숨기고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은신처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 은유로 쓰고 있는 것은 방패라는 말입니다. 방패 무엇입니까?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도구이죠.
화살이 비와 같이 쏟아질 때 무엇으로 그 화살을 막아내겠습니까? 은신처가 있다면 숨으면 되겠지만 그것도 없을 때에는 유일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방패밖에 없습니다. 방패 안에 내 몸을 가장 최소화시켜서 덮을 때에 화살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은신과는 다른 의미에서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도구, 그것이 방패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런 방패이셨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셋째는 산성입니다. 산성, 몇 산자 그리고 큰 집 성자 아닙니까? 산에다가 큰 집을 짓는다. 우리나라에도 산성들이 많이 있죠. 얼른 생각해봐도 남한산성도 있고 행주산성도 있고 다른 데는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산성들이 있는데 이 산성이라는 것은 산봉우리 또는 산의 어떤 적절한 곳에 일종의 요새 같은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건축되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산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치열한 전쟁이나 전투가 벌어졌을 때 때로는 그것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새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잠시 쉬기 위해서 안식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쓰인 의미는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은 여기서의 산성은 보급 창고의 개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그 각각 두 나라의 힘, 군사력이 될 것입니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그 군사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병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중요하겠죠. 그리고 훌륭한 지휘관도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병사가 많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순신 장군께서는 아주 적은 숫자의 군함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왜군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훌륭한 지휘관은 결정적인 그런 전쟁 승리의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치밀한 작전도 필요하고 강력한 무기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보급입니다. 보급. 병사들에게 밥을 든든히 먹여야 되고 또 따뜻한 옷도 입혀야 됩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로 쳐들어갔을 때 전쟁에서 패했죠. 왜 패했느냐? 러시아의 그 추위에 병사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퇴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병사들을 먹고 입히고 무기로 무장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무기와 군비 그리고 의약품, 복리, 후생에 이르기까지 이런 보급은 그 나라의 군사력을 강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경제력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나라 간에 다툼이 생긴다면 무엇이 승패를 결정하느냐? 그 나라의 경제력이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오늘 이 산성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일생에 살아오면서 전쟁터든 어디서든 뭐든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산성이 되어 주셨다. 곧 보급 창고가 되어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으므로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며 내 삶을 영위해 올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 이 산성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하나 더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일생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늘 머물고 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 특별한 거겠습니까?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구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그 제목의 성경에 따라서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을 터인데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를 간략하게 표제에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렇게 지은 시편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비롯한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러니까 원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 선수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뭐 기독교적인 용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정말 악연 중에 악연입니다. 두 사람의 생전에 필생의 라이벌로 다윗 편에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울 편의 문제였죠. 그렇게 다윗을 공격하고 했던 사울과의 관계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일생 내내에 그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과 후손들로부터 다윗은 시달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윗의 후손들, 그리고 사울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대립은 계속해서 흘러내려갔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죠. 그런 사울의 여러 가지 악한 시도들로부터, 그리고 그 외에도 블레셋이라든가 하는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그리고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그런 사울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관료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까지도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다 원수라는 말로 묻고 있죠.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셨을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 모든 힘겨운 삶의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그가 이제 자신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 이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지어 올렸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아무것도 않지 끝없이 펼쳐지는 지평선에 유일하게 하나의 봉우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고백하듯이 저나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어떨까요? 가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잠깐이라도, 뭐 5초만이라도 10초만이라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본다면, 여기에는 길게는 80년 이상 살아오신 그런 어른들도 계시고 몇 살 살지 않은 어린이도 있고 20년 30년 살아온 젊은이들도 있고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았을 터인데요, 길든 짧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본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뚝 솟아있는 눈에 띄는 것, 내 인생을 지금까지 영위하도록 이끌어준 가장 큰 동력,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윗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는가? 물론 그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현재 중첩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시련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런 것과는 별로 그런 방향도 아니고 원하는 내용도 아닌 때로는 묵묵부답으로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기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겨울 때 하나님만의 나의 도우심이 되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시거나 또는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하시거나 할 때 우리 마음은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가 뭐냐, 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계시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다윗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자. 과연 그가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살았느냐,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풀렸던 것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노년에 돌아볼 때 그 모든 환난과 시련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었습니다. 그 험한 시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는 내가 그것을 이렇게 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인도하셨는데 마음이 많이 불편함도 있었지만 알고 보니 거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다윗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아니었겠지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아니라고 외치고 싶어도 또 인정하든 하지 않든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곁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는 죄송해요 하나님, 그랬는데 몰랐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를 하게 되겠죠.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다윗과 함께 들여다보고 싶은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거역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주님을 전하는 선교사의 인생이 되게 되는데 보통 선교사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게 되는데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일을 하는 그에게 정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몸에 병이 있는 거예요. 그 몸의 병 때문에 그게 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눈의 병이라고 그러고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속뜻을 가지고 풀어보면 더 이상 그 얘기 꺼내지 마라.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가 얼만데 그거 가지고 또 달라고 그러느냐. 바울에게는 참으로 야속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놀자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몸에 이 병 때문에 지장이 많은데 그런데 이것 좀 고쳐달라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대답하기를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곁을 흐르고 있고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비록
나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그렇게 때로는 거절이 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아니냐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다윗 같은 사람들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은혜를 소유할 수 있었을까?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어떻게 그 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을까?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좀 뒤쪽에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3절까지만 읽었지만 20절과 21절의 내용이 그것인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도, 말씀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있는 힘을 다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모든 삶의 가치관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바라보며, 시편 1편의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물론 다윗은 허물도 많았죠. 완벽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곁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다윗일 수 없고 누구나 다 바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윗과 같은, 그리고 바울과 같은 안목을 가지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살았던 길을 좀 흉내 내보는 거예요. 따라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깊이 간직하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부터 10가지가 있다고 할 때에 하나부터 10가지 하면 제일 좋고, 적어도 한 6개, 7개라도, 최소한도 서너 개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매겨보고, 그리고 내 인생을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그때 무엇을 보게 되느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눈을 갖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요즘은 코로나로 얘기가 시작되고 코로나로 끝나죠. 참 힘겨운 시기입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급격히 변해가는 세상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참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다가 복도에서 만난 우리 집사님에게 직장이 요즘 좀 어떠시냐 했더니 참 힘들다, 어렵다, 힘겹다. 그 말 속에 참 많은 의미가 들어있지 않느냐. 우리 삶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고 세상이 어지럽고 고통스러울수록 성도의 눈은 어디에 집중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힘겨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용기와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삶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어려운 시기 이겨나가려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며 오늘도 주신 것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력상의 날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참으로 국경일이죠. 그래서 광복절을 앞두고 기념주일로 한 주간 지키게 되겠습니다. 오후 찬양예배 다음 주입니다. 오후 찬양예배는 전도부 헌신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강사로는 영주노예 망월교회를 섬기는 김건우 목사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겠고요. 정기 재직회를 마치면 또 임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께서는 재직회와 당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천 시찰위원회가 화요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기독교연합회 조찬 기도회는 8월 8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예천 제1교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학 여름 행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밑에 보시면 일정이 쭉 나와 있죠. 우리 아이들이 은혜도 많이 받되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장경희 명예집사님과 권효순 명예집사님,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른들인데 지난 주간에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은문 관리집사님이 한 주간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인사하시고요.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힘겹지만 세상에서 한 주간을 살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발걸음 옮기는 주의 백성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각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